네, 오늘은 말씀에 순종하는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6월 달이에요. 2026년 절반이 딱 지나가고 있는 6월입니다. 또 6월은 우리 아까 그 동환 형제가 기도해 줬듯이 호국 보훈의 달로 우리나라는 지내고 있습니다.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또 희생하신 수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마음 편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리신 분들이 계세요. 또 이 나라의 주권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달을 지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그냥 주어지지 않았음을 마음 가운데 좀 새기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요. 또한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고요. 누군가가 두려움 속에서 떨었지만 무서웠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위해 결단을 내렸던 그들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할 때 한 가지는 놓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들은 두려움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일, 또 그렇게 그 가운데 핍박받는 가운데서 죽음의 가능성을 항상 앞에 염두에 두면서도 또 내 가족들과 내 삶을 뒤로 하면서 그렇게 앞장섰던 분들에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가족이 있고 또 나의 삶이 있고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삶이 있고 또한 사람이 이 목숨이 달린 일 가운데 본능적으로 생명의 위협이 있으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외면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마음을 잘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이자 그분이 이 나라를 위해 쓴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시예요. 그게 뭐냐면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이 서시를 같이 한번 낭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의 이 서시에 그런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삶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소망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강한 사람의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그런 연약한 양심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 길을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바도 이와 같은 태도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아갔던 삶의 태도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모세의 리더십을 양도받고 또 새로운 일을 읽어가야 되는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뭐가 있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지금 여태까지는 그는 모세의 리더십 아래에서 지금 함께 해왔었는데 이제 본인이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새로운 일보다 여호수아는 먼저
뭘 인식해야 됐었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했습니다. 그거를 깨닫고 평생의 삶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담대함,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가 감정을 느끼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란 감정을 너가 버려내라. 그런 감정을 느끼지 마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겁이 있지만, 걱정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참된 담대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삶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에 있었어요. 한 사람이 40년 동안 한 민족을 이끌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주님 품으로 돌아가며 그 지도자의 자리, 그 리더십을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어받은 리더십과 지도자의 위치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워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직 철기 시대도 안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의 민족들은 철기 시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있는 나라들이에요. 높은 성벽이 있고요. 또한 그들은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끼리 연대하는 그런 외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다방면에서 걱정거리가 태산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군사력이나 그가 마주하게 될 장애물을 바라보고 또한 그것을 분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뭐라고 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 단계적으로 구체화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처럼 말씀하신 이유로 뭐가 있냐면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과 그에게 주신 권위가 단순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게 그냥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양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전쟁을 위해서 너에게 지도자를 준 것이 지도자의 위치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같은 리더십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약속해 주셨던 땅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뭡니까? 그 내 자신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데에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의 담대함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군사력 아니면 전쟁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야 되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싸움에 능하거나 전략가로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일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줘야 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확신한다. 내가 믿고 있다. 우리 조상들에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에게 그런 형편이 되는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길 바라시는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담대함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것을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의 상태보다 더 위에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과 담대함은요, 내 형편의 여유로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안정성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 있다면, 또한 의기소침한 상태에 있다면, 상처받은 상태에 있다면,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면, 지금 내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크게 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6절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 명령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더 구체화되고 더 강한 확신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극히 담대하라라는 이 단어는 의지적인 강한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는 말씀은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뜻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담대함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그가 모세의 수종자여서 받았던 것도 아니고요, 모세의 휘하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과 그의 리더십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아래서 주어진 권위라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그 말씀이 누구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쏟아지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살 수 있도록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있으면 담대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무언가를 앞둘 때 무섭고 떨리고 긴장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사라지면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걱정이 사라지면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삶이 안정되면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놓여 있고 두려움과 떨리고 걱정이 가득한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큰 능력과 비전이 있고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 그 가운데서도 순종하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담대함은요, 그냥 단순히 마음을 강하게 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의지적인 결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요, 방향성이 없는 용기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담대함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가운데 비춰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통하여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용기입니다. 사람이 두렵고 뭔가 불안하면요,
뭐라도 붙잡고 의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일을 앞두면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기도 해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막 의지하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얘기해요. 뭐 연애하시거나 결혼하신 분들은 옆에 계신 뭐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막 그런 얘기들도 더 많이 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 나에게 가장 큰 의지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정말 큰 축복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먼저 의지하고 함께 바라봐야 될 거예요. 방향성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뭔가 일을 닥치면 함께 기도하자. 말씀을 의지해보자. 말씀대로 살아가 보자라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정복하고 어떤 민족을 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붙들라고 하십니다. 율법에 순종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말씀하는 용기는 쉽게 만용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 없는 결단은 쉽게 자기 확신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7절의 핵심은 용기를 내라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요. 그리고 그 말씀의 뜻하는 대로만 걸어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함은요, 내 마음이 강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성을 내 삶의 방향성으로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걱정거리 투성인 가운데서도 알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는 약속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믿으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은 그 순종이 어떻게 가능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상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이 하가는요, 묵상하다, 슬피 울다,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거에서 멈추지 않아요. 슬피 우는 것은 왜 웁니까? 이 감정,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이 내 표정으로, 눈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듯이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속 깊숙이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내 입과 마음과 행동으로 나타내고 표현되는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지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대함은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담대함은요, 말씀에 의해 방향성이 정해진 순종이에요. 그렇게 어디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시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형통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7절에서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서도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형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삶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중에 나는 좀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래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나요? 다 팍팍해요. 너무 팍팍해요. 뭐 시험 공부하러 가신 분도 계시고 과제하러 가신 분도 계시고 오늘 마라톤 뛰러 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우리 지체들에게 서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우리의 삶은요 결코 탄탄대로를 계속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탄탄대로의 삶이 계속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살면 마치 막 평안한 삶을 계속 행복의 삶을 계속 살아갈 것처럼 여기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삶이 뭐 잘 풀리는 것을 형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해서 그의 인생에서 전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정복되는 전쟁을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요단강 건너는 일을 앞서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가지고 요단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가나안 땅의 성읍들이 무너져 내린 것도 아니고 비워진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건너야 될 강은 있었고요. 감당해야 될 싸움이 있었고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직면하고 그가 마주한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순종해야만 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형통하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방향성을 묵묵히 걸어가고 주신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정도를 걸어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형통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뜻 안에 서 있는 삶이에요. 형통은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형통은 혼자 잘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나와 공동체가 함께 말씀의 길을 걷게 되는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형통하다 라고 했을 때 그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뜻 안에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이건요,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실제로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갔는데 원하는 대학에 못 갔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특히 고3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아예 교회 안 나오고 학원이나 이런 데 올인하는 경우나 한평생 금요기도에 나오지 않았는데 고3 되니까 금요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와서 막 한들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것을 약속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피해만 보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내가 성실히 살아갔는데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요령 피우면서 살아갔지만 나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사명감을 갖고 직장 가운데 임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더 편하게 직장 생활하고 먼저 승진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또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믿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노라 결정했는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놓지 않고 믿음의 방향성을 잃지 않는다면
성경에서는 그거를 형통한 삶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반대로 헛된 길로 이끌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 가운데 서서 묵묵히 그 길을 나아가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길이 가시밭길처럼 보이고 고생길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형통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교회 안에서의 역할들도 있고요. 사역의 현장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형통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온전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속의 주인공인 이 여호수아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 삶이 막막할 수도 있어요. 두려울 수도 있어요. 걱정투성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 불안감이 나를 엄습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붙들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지만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평탄한 삶이자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광고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걱정을 계속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네, 여러분들 걱정이 사라지나요? 걱정 계속하면? 안 사라져요. 이 걱정이 어떻게 돼요? 더 불어나요. 여러분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경우를 계속 마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곱씹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현실을 순종으로 바꿔서 나아가야 돼요. 물론 힘들어요. 내 삶 가운데 수많은 아픔들이 찾아와요. 걱정이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됩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9절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결론부에 와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근거예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걱정은 내 평생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이 사라진 뒤에야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걱정이 없어진 다음에야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도, 걱정 가운데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임재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복 전쟁 끝에 준 그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후에도 계속 불순종했고요. 삶 가운데 불평불만은 쌓여갔고 결국에는 나라가 세워지고 수많은 왕들을 걸쳤음에서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는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여호수아보다 더 참된 목자가 필요함을 알려줘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 하나님 나라, 참된 안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와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묵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에제르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어떠한 사람들이 함께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의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요.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모습이 그 나이 좀 많이 드신 권사님들한테서 좀 많이 보이는 거예요. 같아요. 뭐 물건 하나 떨어뜨려 아버지 막 그러시고 하나님을 찾아요. 저희 어머니도 한테도 제가 어린 날에 물어봤어요. 설거지하다 그릇을 깨뜨렸는데 왜 하나님 찾냐고. 근데 그게 습관이었던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이 말하는 하나님일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무의식 중에 뱉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해왔고 나를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반사적인 그냥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걱정을 떨쳐내기 위해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붙들 수도 있습니다. 내 실력을 더 쌓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에제르 청년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은 결탄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함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입니다. 담대함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복종입니다. 담대함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드는 순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두려움 속에서도 불확실한 미래가 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은 순간들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는 우리 모든 에제르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